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가장 지키고 싶으세요? 네,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이 나라, 이 사회도 지켜야 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목숨은요, 오늘 이 현재 세상에 영향을 주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소중한 신앙이 탈선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탈선하면 어떻습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 신앙이 탈선하면서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부패해버렸고요. 진리의 등불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마녀 사냥으로 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19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앞에 95개의 반박문,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천주교의 어떤 잘못이 있는가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인 천주교는 이 루터의 행위를 그냥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열었고 이 글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은근히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500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루터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열매를 지금 우리는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진리의 등불을 밝히 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개막식 때 정말 화려한 그 문화 축제 가운데 은근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하는 그런 퍼포먼스,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장을 한 남성들이 등장했고요.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처럼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거의 반나체인 이 남성이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하지 않는 이 조롱을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모습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개막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올림픽에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셀비아 네마냐 마이도프라는 사람이 이 경기에 출전하면서 십자가 성호를 바꾸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올림픽에 종교적인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출전 자격을 5개월 정지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이 신앙의 모습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우리 아이들 내 영혼에 물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은 성 정체성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에서는요, 성을, 우리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을 31가지의 성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의 결정들이, 이런 세계적인 흐름들이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에요, 이 화장실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남성, 여성 가운데 치마가 반쪽인 사람이 있어요. 반은 치마를 입고 반은 바지를 입은 그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화장실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성이 들어갑니까? 여성이 들어갑니까?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면요, 성공회 대학교에 한 군데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에 2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버젓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가 당신이 남성인데 왜 여탕에 들어오냐고 고발했다, 신고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처벌받을까요? 그 여탕에 들어간 남성이 처벌받을까요? 신고한 그 사람이 처벌받을까요? 신고한 사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있는 법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딱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악법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 의료보험 있잖아요. 보험 혜택을 동성 커플에게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로서 배우자에게만 주었던 그 지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동성 커플에게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사실혼 관계만 가지고 있어도 피보양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점점 어디로 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지 않았어요. 동성은 자기들은 결혼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결혼은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원의 판결은 점점 어디로 갑니까? 동성 커플도 인정하는, 동성 결혼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프랑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점점점 이런 문화들, 이런 영향들, 이런 세속화의 물결들이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이런 문화가 파묻힐까요? 그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면서 남성과 여성만 창조하셨습니다.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남성, 여성 외에도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 그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포장지는 너무 그럴싸해요. 차별하면 안 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적인 그 정체성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창조하신 그 가정이 결국 깨어지는 거예요. 성의 관계없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무난한 이름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점점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애통하시는 그 우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같이 유혹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라 잘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를 통치했던 아주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습을 닮은 우상을,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큰 우상이 세워졌고 많은 궁중 박사들이 요란한 화려한 음악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관리들은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신하들은 고소합니다. 어떻게 포로 신세인 그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주고 편안한 삶을 살게 했는데 배운 망령이지. 그래서 화를 내면서도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은 이 땅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걸려있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No. 비록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절만 하면 그만인데 겉으로 절하고 속으로는 그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절대라는 말, 유일한 말을 빼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남은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런 귀한 윤리와 철학을 가리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타협이라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리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안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이 시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을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 서게 하는 무관심의 강둑을 터뜨려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우상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그런 동성애나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토저라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그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는 제목이고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하기를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있으면 침묵하면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침묵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나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토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에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을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7 연합예배 큰 기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의 중요한 기독교 교단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총회에서 이 집회를 찬성하고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의 중심부, 시청 앞, 광화문, 용산, 여의도까지 현장 참여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참여, 유튜브 같은 온라인 참여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연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한국교회 안에 연합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갈라도 이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한국교회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집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한국 사회, 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 앞에서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내야 하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일, 상상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은혜의 두 팔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서울 중심부의 자리는 오늘날 영적 미스버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목숨과 신앙을 맞바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협에도 꼼짝하지 않는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던져 넣던 그 군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요, 곧이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을 자세히 보니까 네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탄 냄새도 불탄 흔적도 없이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신상을 만들었죠? 왜 자기를 닮은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높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신상을 세운 거예요. 나는 대제국을 이룬 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 신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광경을 보고는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결단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 순간에 침묵하거나 그 순간에 타협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세속화의 물결은 너무나 큰 물결을 이루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이런 반기독교 문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향해서 손을 두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목숨 걸고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천 년 전 바벨론 땅에서도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에 이 신앙 때문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 때 또 얼마나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 피땀을 흘렸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절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침묵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살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순교의 정신을 다시 이어가야 돼요. 오늘도 그 순교의 각오로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영적인 미스바가 서울 중심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 그 기도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때 드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동성애의 악법을 막아내었다고, 그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그날 있었기에 하나님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한국이 이런 악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미국과 유럽과 또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른 세대의 생사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저 우리 개인의 안녕과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의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오후에 있는 그 12.7 연합예배 큰 기도에 직접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멀죠? 서울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자리에서도 28분이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한 분 참석하고요. 나머지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이 참석합니다. 우리는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참여 100만, 유튜브 참여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유튜브 한 번씩이라도 열어보시고 또 말씀도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자리에 나도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도장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미스바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각성, 회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삶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적 마치 블레셋과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그 강대한 대적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7 이 연합 예배 큰 기도에 우리 기도로 함께 동참으로 만드는 것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일들에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